지난 한 주간 켈스터박 지역교회 하나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이제 주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고 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타까지 섬에 들어가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중해를 그렇게 위험스럽게 넘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넘어오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수장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넘어와서도 갈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요일별로는 주제가 따로 있었어요. 월요일 날은 화회, 화요일 날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비추어지다 뭐 이런 의미의 투영 비침, 수요일 날은 희망, 목요일 날은 신뢰, 금요일 날은 능력, 토요일은 환대. 이제 주일 저녁에 연합 예배를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 가니까 7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고 결단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주관한 게 이제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투영, 아까 말씀드린 비침, 어떻게 해석하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좀 비추어 보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우리를 좀 비추어 보고 우리도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드러나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주제였어요. 한 번씩은 다 나오셨죠? 설마 한 번도 안 나왔을 리는 없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쵸? 그쵸? 우리 대답들이 이렇게 씩씩하신 분들은 나오신 분인 게 분명하고 아닌 분들은 안 나오신 거고 안 나오면서도 대충 대답하신 분들은 또 뭐예요, 근데? 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주일에 우리 찬양대 가서 했어요. 주일에 뭐 주일 저녁에 찬양대도 가고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좀 더 많이 왔고요. 화요일 날이 우리 교회 이제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60여 명 왔어요.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 이제 우리 교회 주최하는 날 한 100여 명 왔고요.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실 텐데 총 인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보여요, 눈이? 160명 보이죠? 그럼 한 100여 명 빼면 몇 명 남아요? 60명이요. 그 토요일 거 빠지긴 한 건데 토요일 거 치더라도 그러면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나온 거예요? 이틀 빼면? 한 서너 명 평균일 겁니다, 아마. 서너 명. 그 중에서 교역자 가족들 몇 명일까요? 동네에 사시면서 그래도 3, 4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몇 명 될까요? 동네에 안 사시지만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 몇 명 또 있겠죠? 그렇게 빼면 그냥 한 번씩 그냥 방문이라도 좀 하셔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 몇 명 될까요? 하루에. 우리 교우가 몇 명인데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이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요, 다시. 그럼 이제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늘 그러거든요, 주위에서. 근데 갈수록 같이 연합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민망해서 못 갈 것 같아요. 핑계대고 안 나가야겠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뭐 했냐면요. 1월이면 늘 한 해를 시작하자. 뭘로 시작하자?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안 한 지 이제 3년 됐으니까. 왜 안 했냐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끼리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 지역에서 독일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게 우리 교회가 오고 나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오고 나서 함께 연합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신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교회는 2배가 늘었는데 이게 거의 5년째니까
매일 나오는 인원은 작년보다도 적고 재작년보다도 적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뺏은 거예요. 다음 해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거고요. 거기 안 나가면 우리끼리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도 연합해서 하는 일 같이 할 거고요. 그러려고 그래요. 이게 갈수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 제가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핑계가 많아도 비율대로는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냥 정상적이 되려면. 그렇죠? 근데 갈수록 줄어요.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이 얘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말씀드린 거 요즘 기억하시나요 혹시?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인다는 것, 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비춘다는 게 간단히 너무 쉬운 일이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비추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 앞에 뭐 하면 돼요? 서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뭘 얼마나 발버둥 치고 애쓰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게 얼마나 주님이 비추는가, 그 빛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다시 세상의 빛으로 비춰가는가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를 예수님 앞에 두고 있는가로 이미 다 결정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요일 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보는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소망이라는 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내게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비추게 돼 있고 투영되게 돼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분이 많으신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예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생명력 있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그 주님이 내게 비추면 그 소망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 나누었어요. 제가 늘 말하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진짜 아무 쓸모 없다고요. 뭘 하자, 소망하자. 살아있어야 교회에서는. 이게 삶의 생명력이, 운동력이 돼야 교회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시는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와 이걸 같이 썼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경험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죽음, 부패 이런 데서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정에서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 자연적으로 노쇠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자유롭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고난과 훈련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의 유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얻었던 땅을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결국 썩었다. 그 땅은 결국 더럽게 됐다. 그 땅은 노쇠해졌다. 쇠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실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썩는다. 땅이 어떻게 썩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썩으면 다 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이 되면 그게 땅이니까 땅은 그대로 원래는 남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잘 보여주신 게 이사야서 24장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뭐든지 다 어떻게 돼요? 황무하게 되고 없어지고 쇠약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앞에다 갖다 붙였냐면 땅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서요. 이곳 중에서 이 두 단어요. 공허하게 되다, 쇠잔하다를 나중에 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단어 썩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그게 죽음의 땅이다, 썩어 없어질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면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은 너무 쉽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썩어버릴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도 쉽게요. 더럽다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게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외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될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곳에 있던 토착민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러운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러워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정결하지 않은 곳이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던 그 땅이. 그렇게 책망하세요. 이제 쇠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은 노쇠해지잖아요. 자연적으로요.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면 그 땅이 엉겅퀴를 낸다 그래요. 기근으로 말라버리는 땅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돼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업으로 주셨던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버리고 책망받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썩었다, 황폐하고 더럽혀졌다, 쇠하여졌다.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땅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뢰요? 뭐라고요? 안 떨어진다고요? 설마요. 그런 신뢰만 갖고 살겠어요, 우리가? 그냥 두면 오른다죠.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신뢰 갖고 살지 않아요. 땅과 집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열심히 재테크하려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리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원시 복음적으로 돌아가 보면 땅은 사람의 먹거리를 내는 곳이에요. 먹거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돼요. 집은 사람이 사는 주거를 위한 곳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여러분들이 노력 안 했어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세금이라도 착실히 내든지요. 땀 안 흘렸잖아요. 땀 안 흘리고 얻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죠. 왜 많이 내야 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화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 크기에 따라서. 근데 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가 더 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만큼 뺏깁니다. 진짜 뺏겨요. 땅이 정직하단 말은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사놓으면 우리의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었던, 유업으로 얻었던 땅조차 하나님이 안 계시면 썩을 거래요. 더럽혀진 거래요. 그리고 쇠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착같이 매달려서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썩을 거예요. 사실은요. 더러워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쇠하여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주신 그 약속조차도 우리의 욕망과 맞닿았더니 그렇게 가치 없이 버려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유업인 땅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 유업이 있다, 우리가 간직할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게 죽음이든 부패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망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우리 삶의 질곡 속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도 그 소망은 사라지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럴 때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상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늘 중에서 아주 독특한 하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않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하늘은요,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하늘입니다. 당장 내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너는 지금 네 썩어질, 그렇게 없어질, 해하여질,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욕심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소망으로서 하늘을 가르치는 게 너무 나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삶의 비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고 하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하늘이에요. 너희들 하늘을 향해서 소망 가져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곧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썩지 않을 것도, 더럽혀지지 않을 것도, 쇠하지 않을 것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든 먹여 살릴게요.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못 믿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혼자도 버벅대는 삶을 사는데 먹여 살리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내가 현금이 좀 있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카드로 가서 찾지 그래요. 미리미리 찾아놓지. 그랬더니 카드에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뭘 남을 먹여 살려요. 혹시 제가 가끔 큰 소리 좀 치거든요. 제가 큰 소리 치지라도 그냥 큰 소리 치는 거다 생각하고 믿지 마십시오, 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는 직장을 다니고 둘째는 제가 알바를 뛰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보내고 알바 시켜서 그 돈 일부를 제가 관리를 합니다.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어요. 예, 비밀인데 그걸 빼먹는 거 애들만 몰라요. 저는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믿으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 주시니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을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왜 하나님 못 믿을까요? 여러분, 앞뒤 다 빼버리시고요. 우리 변명하지 말고요. 괜히 내 속에 괜히 한번 이렇게 욱하고 나오는 치기 어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요. 삐딱한 마음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순수하게요. 정말 순수하게요. 세상에 썩지 않을 게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까요?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창조하신 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의 영혼을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다 빼놓고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보면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두신 소망. 인간의 욕망과 마주 더럽혀지니까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면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소망, 그걸 유업으로 내게 받게 하실 거고 내가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분명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실 것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들 때가 있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고, 진짜 내가 다른 곳 어디 하나 바라볼 데가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보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이 참 많아요. 신방을 이렇게 교우들이 늘어서 신방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뭐라고 목회자 한번 찾아오는 걸 참 너무 고맙게 생각들 해요. 또 그 안에서 같이 작은 격려들이 하나 나누어지는 것, 심신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그런 분들이 목사가 그래도 진심으로 한마디 더 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면
제가 볼 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회복하고 또 길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면 어떨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사정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힘들지만 아닌 척하고 참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모자라서 그래서 다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섭섭하고 마음 상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누가 또 손만 잡아주면 스르르 녹아내려서 펑펑 울고 싶은 분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으로 간직하게 하시는 소망, 그 소망이 지금 나의 소망이 돼서 여러분들, 내가 그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게 되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짧게 아주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그리하신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뜻이에요. 이 마지막 구원의 날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말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세의 말은 더 라스트예요. 그냥 마지막이란 단어고요. 말세에서 세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번역된 이것이 성경에서는 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시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때 또는 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크로노스라는 그저 지나가는, 누구나 똑같이 지나가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는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내는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당신의 통치의 시간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그게 언제이든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카이로스를 쓸 때는 그게 말세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인지 모르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당신의 계획과 뜻과 주권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게 5절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당신의 모든 시간에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소망 중에 지키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어서 그 길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참 소망으로 붙들면 그건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소망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소망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언을 주신 소망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절망할까? 왜 고통스러울까? 절망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있죠. 우리에게 늘.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거리가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더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상황이 변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기니까 괜찮은 거고, 하나님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시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일하실,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아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결국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약속이에요. 제가 기도 주간에 독일 분이 이제 기도 주간에 이렇게 기도 순서들을 갔는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회마다 독특하게 하는데, 한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한 성도에게 묵상을, 그 본문 말씀하고 묵상한 것을 읽게 했어요. 그분이 읽었던 마지막, 묵상했던 마지막 몇 문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독일 분이에요. 오늘 같은 저녁, 이번 주 같은 이런 함께 기도하는 주에는 제 걱정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엽니다.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모든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서 함께 하는 거다. 그때 우리에게 걱정도 작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향해 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제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게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소망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당신의 시간 안에 나를 두시고 당신의 주권 안에 나를 두셔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당신을 소망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얻고 내 길을 찾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동행하며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소망, 그래서 나를 마주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소망의 은혜를 함께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